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덧 금요일이 됐죠. 내일은 또 이제 주말이 시작이 돼서 토요일이고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은 확실하죠.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서게 되길 바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죄와 사망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와서 이제 했는데요.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대열과 예배자의 삶을 꾸준히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참 복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 때 받은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명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선택받은 자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무슨 선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그 복락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그때는 공부라는 짐도 없고 인간적인 갈등도 없고 삶이라는 그런 짐도 없는 영원한 완전한 행복관이 존재하는, 악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행복에서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실 그런 사람들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선택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를 뭐하게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한 거죠. 그렇죠? 예. 이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강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과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24시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삶입니다. 어디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 모이고 토요일에 모이고 일요일 날 모이고 그러다가 밥 먹으러도 가고 고기도 구워 먹고,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마음 먹으면 비가 와버려. 구워 먹어야지 하면 비가 와버려. 그래서 이번 주도요, 한번 구워 먹어야지 했는데 비가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나 다 젖어버렸어. 예, 어떤 아이가 그래요. 목요일날 제가 이제 나 현장 안 갈까 했더니 왜요? 그랬더니 오늘은 비 와. 왜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비 와라, 하나님한테 비 달라고 그래서 내일은 안 올 거야. 내일도 예보되어 있네요. 그건 예보일 뿐이야.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나는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한테 내일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미 기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지난번에 안 됐잖아요. 일요일날 그날 비 와서 비 맞았잖아요. 그럼 잠깐 맞고 끝났잖아. 그리고 오후에 공 잘 찼잖아, C팀으로. 기다려봐. 오늘 비 안 왔죠? 안 왔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뭐로 예배자의 삶을, 그래도 이 시간에 항상 제가 일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확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일꾼으로 부르셨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이 사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걸 보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나 목자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요. 이제 여기서 떠나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희건이 우는 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세요. 애기 울음소리는 절대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다니까. 왜 웃냐고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30분부터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정확하게. 치명적이고 지속적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놨거든요. 어쨌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뭐래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항상 뭐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이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영준아, 딱 정자세를 취해봐. 똑바로 앉아서 볼펜을 빨리 손에 들어 얼른. 그러고 받아서 적어. 이것만 쓰지 말고 내가 한 말을 적어.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면은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하셨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왕이, 그 풍성한 왕이 모자람이 없는 왕이 뭐 했어요? 소망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이었어요. 아니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살려고 그냥 그거 지키려고 아등바등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 은혜의 선택을 받아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 확신을 노래한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2023년에 이런 우리가 큰 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이 작은 일을 인도받을 때는 우리에게 항상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9월이 됐는데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깜짝깜짝 놀랄 일이 항상 있어. 그래서 그때마다 뭘 고백했냐? 예, 하나님 역시 작은 일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마시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목적과 이유는 뭡니까? 목적과 이유는요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행하시는 목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유를 말한 거예요. 같은 말을 또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38절에 내 말은 못 믿겠거든. 그럼 믿지만 않대.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과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어떻게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듣느냐, 막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생 나면서부터 절름발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그 일은 믿어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가 하나님 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기를 원하는 거죠. 출애굽기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내 이름을 뭐하지나 만호로 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지켜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너의 삶에 하나님이 왕되게 해라. 그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뭐가요? 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라. 그게 십계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건 뭡니까? 많은 일과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믿는 믿음이 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중에 이번 주에 뭘 받았습니까? 이제 만족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삼으라. 만족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만족의 은혜입니다. 뭐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뭘 시인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뭐죠? 주제자 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집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불편한 게 있고 짜증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을 그걸 바라볼 때 누구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이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것을 어려움을 이 좋은 걸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신 거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그것이 선이든지 간에 인간적인 눈으로 그것이 악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의 주제자가 하나님 되심을 시인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누가 떠납니까? 그때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건 원하지만 이건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있을 수 없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실적으로 그것이 적용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깊은 묵상과 그리고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있는가 보다 라고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안 일어나야겠죠. 그렇죠? 그래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은행이 데리러 갔는데요. 톨게이트를 딱 진입을 하려고 이제 밖으로 빠지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때부터 차가 막혀. 웃었어요. 왜 웃었냐? 저 사람들 전부 다 우리처럼 아들 데리러 온 사람들이야. 겨우 톨게이트를 빠졌거든요. 겨우 빠져갔는데 이제 뭐 기계도 안 돼. 톨게이트 기계도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간에 나갔는데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어. 그 신호등 또 걸려 있다가 나갔어요. 차가 안 움직여. 아예 안 움직여. 근데 우리 현준이가 전화 와서 목사님 은행에 납치했고 갈까요? 그러면 좋지. 어디 세울더라고. 톨게이트 막 나와서 그대로 지금 버텨서 있다는. 얼마 안 되니까 데리고 나오더라고. 얼마나 쉬워요. 데리고 나와. 그러니까 감사하죠. 고맙죠. 그렇죠. 그건 좋은 일이야. 그러면서요. 현준이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 있더라고. 이때는 우리가 감사해. 근데 이제 안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마귀 역사한 거야. 누구는 안 봐요? 행하시는 하나님은 안 봐. 저와 여러분은 그걸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이 만족의 은혜라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입니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주재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사람의 손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만물을 친히 공급할 6장에서 31절, 3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이제 우리 미가의 김경수 성도님하고 정제 정광수 성도님이 되게 좀 항상 이렇게 좀 가봐야지 하면 못 가다가 며칠 지난주에는 갔어요. 시간을 꼭 만들어 갔거든요. 갔는데 정광수 성도님은 병원에 가보려 안 계시고 김경수 성도님만 있더라고. 갈 때 제가 항상 이렇게 며칠 동안 모든 계란을 소중히 들고 갔어요. 요즘 2개 나고 3개 나고 그러거든요. 열심히 먹어져 갔어요. 예. 갔는데요. 가서 이제 안부 물어보고 기도 한번 해주고 오려고 갔는데 없어서 이제 그냥 김경수 성도님 얼굴만 보고 왔거든요. 오는데 고기를 줘요. 그 다듬고 남은 거 있잖아요. 새덩어리를.
갔다가 오늘 두 덩어리를 끓였거든요. 이만큼 큰 한 솥 끓였거든요. 다 먹었어. 영준이 앞에 두 그릇 있더라고. 영준아 그거 저리 갔다 오는데 이거 제가 다 먹을 거예요. 그러더니 두 그릇 다 먹었어. 유나 6cm 컸대요. 와우 대단해. 저 열심히 먹어 알았지?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렇게 잘 먹어주니까 내가 좀 불편해도 들고 온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거 들고 오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억지로 들고 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공급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이죠. 12장이죠. 몇 절입니까?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에게 말하는 8절에 내가 사울에게서 왕의 자리도 뺏었고 이것저것 다 뺏어 너 줬지 않느냐. 너에게 만약에 모질한 게 있었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 아내 바세바를 네가 그 악한 방법으로 뺏었냐라는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에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걸 시인해야 돼요. 그게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시인 안 하고 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함정에 걸리는 거죠. 낚시바늘에 딱 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좋을 때도 하나님이고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니 그분의 역사를 믿고 언제나 바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사단 간단하게 이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걸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이죠. 몇 절인지 알겠죠? 26절이죠. 뭡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과는 지옥과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약속 받았잖아요. 이 의미를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기독교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얘기를 했어요. 술을 먹게 되면은 뭐가 마비됩니까?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딱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하나예요. 이성이 마비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짐승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이 돼. 여러분은 평생 술을 멀리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의 연구 결과를 얘기할까요? 술은 단 한 모금도 몸에 건강 이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죽을 때 되면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잘 관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술을 안 먹었는데 술을 먹은 것처럼 살아.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이 생명인지를 모르는 거. 그걸 뭐라고 해? 그걸 가르쳐서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짐승이 아닌 걸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친구들한테 야 너 죽을 건데 어떡하냐? 미친 새끼 그러더라고. 너는 짐승이다. 죽으려면 죽을지 모르고 사는 놈이 돼지가 죽을지 하고 사냐 모르고 살지. 돼지가 돼지로 해서 주는 대로 먹습니다. 절대 남기는 법이 없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또 먹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쥐는 되게 좋아해요. 빨리 크니까 빨리 잡아먹을 수 있잖아. 그게 똑같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시장에 와서 인사만 해도 완전히 90도 막 없어지게 하잖아요. 그냥 손도 안 씻어. 약속했다고. 연예인은 더 할 테고. 오늘 우리 형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야, 연예인 반장을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런 거 가지는 거 자체가 지금 뭐 그 더 글로리인가? 예? 네, 거기 뭐 이 땡땡인가 뭔가 같이 입대를 했대요. 근데요, 그런 나는 그런 거 관심이 가는 거 자체가 희한해. 하여튼간에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놀라. 대단한 사람들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요. 모든 감각기관이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마비됐든지 거의 죽은 자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족, 감사. 너무 말할 것 없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기쁨과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좋아졌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에 51절에 그날 우리가 환히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뭐가 예비됐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부터 22장 5절에 보니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
이걸 우리가 뭐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끌고 와가지고 가지라니까 하면서 지입해가지고 받았습니까? 지입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모자람이 많고 부족함이 있고 내 자신이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이 만족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이 수요일 날 계시록에 보니까 6장 1절에 누가 인을 뗐어요? 예수님이 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인을 뗐는데 6장 2절에 보니까 뭘 받았습니까? 그 전쟁에 싸운 자가 면류관을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황제로, 제국의 최고 통치자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13장 1절 2절에 세상의 권력자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은 다음 누구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지금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면류관을 주셨잖아요. 그가 면류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는요. 교회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나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인정 안 하면 됩니까? 아니요, 달라도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인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유다가 망하는 본격적인 궤도가 여기에서 나와요. 망하는 본격적인 궤도, 그것이 이제 그게 요아성하고 아마샤 왕에서 시작되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제국의 왕들에게 면류관을 씌우셨고, 그런 다음에 뭐 하십니까? 로마서 계시록 6장 4절에 보니까 뭘 받았습니까? 6장 4절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이 땅에 내전을 일으킬 허락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국가들이 이번에 리비아도 지금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대임이 터지는데 뭐라고 방송했냐?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방송했어. 대피하지 말아 간 거야.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대로 그냥 도시 자체가 지중해로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넘어. 대책을 못 세워. 왜 그러냐? 지금 나라가 내전 중이거든요. 두 개를 쪼개져 갖고 두 개의 정부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보면 내가 그 하나님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요?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6장 6절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 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기근을 내리긴 했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게 살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유하게 잘 사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난한 자를 누가 지었다고 그럽니까? 가난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는 누구를 무시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장 8절에 뭐라 합니까? 뭘 얻었다 그럽니까?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6절에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겠고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뭐죠? 그건 내전이요. 나라가 나라는 전쟁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금 세계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행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늘 아래 보호받은 백성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삶에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고통이 심해지잖아요. 절대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라고 성공하라고 막 밀어넣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신을 한번 봐보세요. 저게 사는 겁니까 지금? 저는 보고 있으면은요, 저렇게 인생을 살아서 뭐 할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24절에서 26절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죠. 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가 되는 것을 소망해서 그것을 버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세가 당연히 나갔다라고 말해요. 뭘 가졌다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소망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고백 한번 합시다. 천국의 소망에 서자. 이 소망에 서 보세요. 여기에 정말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입니다. 3장이죠. 1절부터 14절까지죠. 중간에 7절, 8절에 보니까 6, 7,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우리는 다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런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니까요. 속지 마시기를.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살에서 발견대로 예를 쓰는데 이유가 목적이 뭐냐?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에 다 흔들려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내게 모자람이 없어서 충만하게 채우셨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우리 자신이 넘치게 하셨고 그러므로 해서 뭘 보라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그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넘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번 주도 말씀을 인도를 받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요. 목요일도 아침에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별로 내용이 없어.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기록한 이유가 있잖아. 그러다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그 본문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읽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15년을 더 생존하였더라라고 나와요. 아마샤 왕이 여호와스한테 전쟁이 졌잖아요. 그리고 포로됐잖아요. 그 뒤로 15년을 더 생존을 했대요. 그런데 그 15년 생존하는 기간이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라기스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 반역한 무리들하고 내전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는 인생이 어떻게 되세요? 15년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느꼈어요. 아이고 성경 다 알려고 하던 그런 시도를 포기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밥 한 그릇이 내가 만족해야겠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사복음서를 달달달 외워보고 싶어서요. 진짜 거의 날마다 사복음서 읽었어요. 이거 외워버려야 싶은데 근데 안 외워져. 하나님은 그래요. 다른 세상 공부는 공부가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진짜 한 20번 가까이 봤는데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욕심을 포기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다가요. 저 한 번도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걸 보게 만들어요. 행간을 보고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주교만 딱 가능해 그게. 그러면서 두 손발 다 들었어요. 아니다 욕심이다. 주시는 날 주시는 것만 먹고 살자. 그렇게 이제 인도를 받기를 원한 겁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을 통해서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는 이제 무슨 뭘 다룰 것이냐? 죄와 사망에서 다룰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관심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제일 중요한데 제일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틀리게 가는 게 뭡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보약 챙겨 먹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래도 생명이 지켜집니까? 오늘날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생명이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 데는 된 것 같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생명을 제일 중요시했는데 잘못된 방법, 그릇된 방법으로 가요. 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게 순종이었죠. 창세기 보니까 2장 16절 17절에 네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종이 뭐가 되는 겁니까? 청종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청종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회개할 게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예요, 비율상.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됐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첫 번째, 일단 목사들. 둘 이상 나온 목사 거의 없어요. 목사들도 실제로 누구 안 믿은 거, 하나님을 믿은 거 안 믿은 거요? 실제로 안 믿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시대가 어쨌든지 간에 그건 할 말이 없어요. 안 믿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시야가 없었어요. 그러고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합니까? 지도자 노릇 못합니다. 저는 딱 교회 가서 보면서요, 목사님들 수준이 알겠다. 절대 세상 틀을 벗어나기 힘들겠다.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당연한 거니까 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혼할 때 그랬어요. 아니, 얘기를 해라. 성경적으로 왜 둘인지 설명을 해라. 안 그러면 안 된다. 예.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1장 29절에 이 땅에 먹고 사는 음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돕는 배필에서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풍성함의 생명에, 그러면서 뭘 주셨습니까? 생명과를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완전한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한 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지금은요, 지금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수련회 때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아니, 오송 지하차도 들어가면 들어가지 마라. 빵빵 그런데도요, 요가하면서 들어가요. 어느 날 그럽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요. 아무리 쳐도 안 들어요. 우리에게 진짜 받은 복은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겁니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받은 복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간단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즉 하나님을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내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말은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지금 살면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사람 없잖아요. 병 걸려갖고 내일 모레 사람들은 왜 놓고는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당연한 문제 아닙니까? 엉에 태어나는 순간 죽음 딱 입이 된 거죠. 확정적으로. 근데 관심을 안 갖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이 거짓말로 눈이 밝아질 거라,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속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임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 남은 이제 뭐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하나님 될 만큼. 그래서 교만과 탐심은 하나입니다. 교만과 탐심은 하나예요. 예.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딱 먹은과 동시에 뭐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육신의 죽음이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그 육신의 죽음은 시작일 뿐이고 심판일 뿐입니다. 진짜는 뭡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진짜이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에 빠져 있으면은 이 땅에 잠깐의 삶을 살다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기 위한 영원한 지옥에 그 생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예를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누가복음 보니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날마다 큰 부자가 날마다 연락하며 호화로이 즐겼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겠죠? 왜? 죽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근데 그 집에는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나사로를 보냈어요. 근데 그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 안 했어요. 그럼 뭐 했어요? 저기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헌대를 긁으면서 개가 먹는 것을 같이 먹으려고 서로 개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을 했는데, 아니 죽어서 딱 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 있고 음부에 있고 지금
자기가 무시했던 나사로는 자기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이. 그렇다면 저 아래는 뭘 봐야 됩니까? 이제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아담의 범죄, 곧 나의 범죄. 왜 나의 범죄입니까? 로마서를 볼까요? 1장 18절에서 24절. 지금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을 안 하고 살잖아요. 여기 우리 학생들 많죠. 여러분 엄마 아빠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별로 안 안타깝죠?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제일 제 마음속에 간절히 정말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오메 우리 아버지 지옥 가버렸네. 뭐 확정적이요. 확정적. 나는 그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은혜를 감사해.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땅의 사람의 진짜 복은 왕후장상이 되는 게 아니고 왕후장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안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전도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만나는 모든 이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 전도자. 그걸로 다 끝났어요. 왜? 내 인생 자녀 됐잖아. 이제 다른 거 안 필요 없어요. 자녀인데 뭔 걱정할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복음 전합시다. 사람들이 행복 없는 것처럼 복음 전해야 돼. 이거밖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면 감사치도 않은 이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그대로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다 어디 갑니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내 친구들이 다 여기가.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이 사실로 보여짐으로 이제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다급함이, 절박성이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신우께 수련회 건데 신우가 엄마 아빠, 엄마 이름 이제 기억나. 염자 화자 정자예요. 오빠 태우 맞죠? 동생이 누구더라? 그렇게 해서 4명 이름 딱 적어놨더라고. 유일하게 온 가족의 이름을 적어놓은 건 신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우 엄마 가서 얼마나 우리 신우를 또 우리하고 전체를 또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 엄마는 믿으면 혹시 저렇게 믿겠구나 싶더라고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아빠 놓고 기도하고 김희수, 염화청, 김태우 또 기도하면서 우리 규리도 그랬어요. 규리네 식구는 내가 오빠는 태용이요 알아. 저 친하니까. 엄마 아빠는 잘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지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막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무슨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뭐입니까?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니까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뭐 할 때요? 나를 내 하는 말을 믿고 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이 완전한 이 쉬운 길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겁니까?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죄의 근원적인 죄, 사망이 이르는 죄, 이걸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이 지금으로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고 지금 우리도 짓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예전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원죄가 나오고 뭔 상관이냐, 아담이 나오지 내가 산 게 아닌데 그건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선악과 의미를 알고 나니까 나는 언제나 선악과를 따먹고 예수를 믿고도 선악과 따먹고 있더라니까. 참나 사단이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거 회개했어요. 이제는 그런 것에는 안 빠지니까 그나마 감사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죄의 문제, 곧 내 가족, 친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 아래 있음을 알고 가장 시급한 게 저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지 그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 전도라는 아주 이 시급한 하나님의 명령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의 인생을요 그렇게만 쓰면 돼요. 학교 가는 게 당연히 공부해야죠.
당연히 기능을 다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라 기도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 그 기도를 해요. 매일 아침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내가 가는 진로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 가운데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저는 그 증인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증인된 공동체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목자된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한 해 동안에도 지난해 동안에도 이와 같이 내년에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인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오직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모든 주변의 친구들의 문제, 그리고 모든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그 일에 마음을 담을 때 저들이 하는 학업에 저들이 하는 기능에 저들이 사는 모든 삶의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참으로 보고 누림으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그 사실을 온전히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